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이 이 추수한 곡식과 과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면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형통하는 풍성한 복을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추수감사절은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미국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은 지금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절로 정하고 그날을 국경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 선교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한국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의 토착화를 두고 여러 가지 지혜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는 그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계절에 가장 알맞는 추수의 달인 10월 달을 새로운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자 하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익숙해진 대로 그저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그 문화에 따르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대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유지하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추석 명절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그 날짜를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대신 무엇보다도 감사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런 추수의 감사절을 지키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개개인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거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어느 날 지키기로 정했다고 하면 그 이후의 것은 목사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의미 없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런 일을 감사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건강의 문제, 또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가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추수감사주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와보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써붙였는데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 있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게 하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수수감사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생뚱맞은 본문인 것 같아요. 잠언의 말씀은 추수감사절 때 별로 본문으로 택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추수감사주일에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첫 구절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응축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지혜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왕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 통치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왕이 어떻게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잠언 16장 15절부터 20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추측하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왕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왕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의 감사절을 지키자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은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왕이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자기의 권위,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왕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재미있게 또 저도 좀 마음을 좀 추스려서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 하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에도 나오겠죠? 화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요, 말씀하는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자, 목사님이 지금 퀴즈를 하나 낸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거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저걸 맞추면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 여기 들어온 것 중에 과일을 드리든지 호박을 드리든지 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거짓보다도 더 싫어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 봉화식 장로님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힌트를 드립니다. 이것은 욕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욕이. 그 욕은 뭐냐? 이렇게 되면 수치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잠언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금 감이 잡힙니까?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정답이 뭐죠? 시작.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세상의 부끄러움을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겸손해지기를 거부하면서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서 우리들을 매사에 이렇게 복종하게 하느냐, 왜 그걸 강요하느냐, 그리고 거들먹거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죠? 역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한창 추수철인데요, 그 논밭에 가보면 알곡은 겸손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 쭉정이 이것만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 교회 뜰에 과일 나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제 그저께 모가 나무에 모가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여기 좀 갖다 놨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보이십니까? 모가? 정말 어린아이 머리통만하게 컸어요. 그런데 그 모가를 따는데 그 모가가 달린 나무 가지는요 전부 가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저 꼭대기에 있는 모가도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매가 달리지 않은 가지는요 하늘을 찌를 듯이 뻗쳐 있더라고요. 우리 개신교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간절히 구하는 자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못하신 하나님은 그의 손자였던 야곱이 씨름하듯 붙들고 놓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겸손히 기도하고 붙드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이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주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들한테 내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어린 아이한테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아빠를 어떻게 이기냐고 다 피하죠. 그런데 아빠가 너가 아빠를 이기면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사줄게, 이런 거 선물로 줄게, 그러면
상대가 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아이들이 한번 해보자고 달려듭니다. 아이하고 내기를 걸고 시합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그 선물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기울어질 듯 하면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그 남편한테, 아이 아빠한테 눈짓을 하죠. 아니, 애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져주라고. 그런데 부인은 남편은 그 무쇠 같은 팔로 아이를 꺾어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이보다도 부인이 화가 나서, 아니 당신이 애기 아빠야? 어떻게 애를 그렇게 눌러버리느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 아빠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보, 내기했잖아. 경기인데, 시합인데 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우기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빠들도 또 아이한테 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빠가 못 이기는 척하고 슬그머니 힘을 빼주고 져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아빠를 이겼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빠는 아이한테 졌는데도 그때 그 아빠는 아이가 기뻐 뛰는 것보다도 더 마음에 기쁨을 맛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 맛을 모르는 아빠는요, 경기인데, 내기인데, 시합인데 절대로 질 수 없다고 우겨댑니다. 그런데 져주는 것이 큰 기쁨인 것을 아는 아빠들은 언제나 아이한테 져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지혜로운 아이는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아빠보다 힘이 세서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아빠가 져줬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내게 그런 선물을 주려고 져준 거로구나, 그렇게 알고 커가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내가 이제는 나도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꺾을 수 있어, 내가 아버지를 넘어뜨릴 수 있어, 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끝까지 생각하는 아들은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되므로 교만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은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힘이 있어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닫는 참으로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지껏 힘이 있다고 교만을 떨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 기쁨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슴을 찌르는 교훈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언고 하니 멸망 앞에 서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왜 망하게 되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저의 삶의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도 그게 확연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저만의 경험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자라온 지난 세월 동안 어느 집은 그렇게 집안이 잘 되고 그래서 번성할 줄 알았는데 흔적도 없이 망해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옆에 교만했던 사람, 하나님 옆에 오만불손했던 사람들은 그 집안이 몰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어찌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는 다른 해의 추수감사 주일보다 좀 더욱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정말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어 이렇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낮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간 그런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까? 야, 내가 힘겨루기에서 이것을 취했다, 내가 이것을 차지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내가 실력 있어, 내가 능력 있어, 나 연봉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은연중 드러냅니다. 근데 성경 잠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사회에서는 나라 전체에 감사할 일을 생길 때면 이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기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먼저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것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추수감사절 때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추수의 기쁨이죠. 곡식을 거두기 직전까지 쉼이 없이 다가오는 비바람의 시련을 견딘 사람은 인생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교회는 감사절을 비롯해서 감사 행사가, 절기가 있으면 항상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작은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언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나는 교회에서 성탄절 때 연필 받으려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다닙니다 하는 분도 있고요. 부활절 때 교회 가면 계란 줘서 그거 먹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에 나와서 당신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계란 프라이 먹고 싶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인들이 신방 가고 신방으로 오면은 꼭 목사님한테 계란 프라이 내놓으셨다. 그래서 그거 먹고 싶어서 목사가 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절기 때마다 항상 풍성한 잔치집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이 베푼 잔치를 비롯한 구약시대 여러 잔치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나사로의 집에서도 주님을 대접한 잔치 등이 신약 성경에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잔치집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절기 때마다 잔치가 있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한 위로의 잔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는 먹고 즐기는 잔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잔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구약의 전통과 예수님의 신약시대에 있었던 잔치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만 즐기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이 영적인 잔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잔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잔치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잔치가 있습니다. 나사로 집안에서도 잔치가 있었고 구약에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잔치 중에 가나 혼인 잔치도 있고 나사로의 집에서도 잔치가 있었고 그랬는데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잔치, 여러분 살다 보면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못 간 경우 있잖아요. 바빠서 못 간 경우 있잖아요. 세상의 잔치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잔치만큼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될 잔치입니다. 무슨 잔치인고 하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시작.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전국잔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추수감사절이든 부활절이든 어떤 잔치든 다 결론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이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어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까지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2023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별 제약 없이 예배당에 다시 나오게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성전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 수의 감소와 더불어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그거 말하기 전에 한국에서 한국 상황에서 교회들이 세상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너무 독선적인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현실임을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전과 같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단체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들끼리 사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런 따가운 시선을 외면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실체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이런 일들이 코로나 이후에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연말이 되었구나. 추수감사절 드리고 나면 이제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되면 해가 바뀌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랑에 메말라가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보내지 않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날짜라도 내 주변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들에게 반찬 하나라도 전해주고 따뜻한 연탄 한 장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2번, 3번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올 성탄절을 기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때 이루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펼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여러 번 해봤더니 효과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전혀 교제가 없던 목사님인데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1년에 교회를 6교회를 짓는다고 그래요. 아니, 교회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성도들이 하자고 제안을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경찰서, 또 교도소, 또 미자리 교회, 또 사회적인 약자들 돌보는 일에 성도들이 제안하는 일이라면 액수가 크든 많든 그거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너무 좀 믿음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요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교인들에게 생기가 돕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생기가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멈춰 있습니까? 이제 올 추수감사절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천국 잔치의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왕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